20대 이 젊은 나이에 인생을 어디에 배팅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여기다가 배팅을 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제 마음대로 짓고 제 지옥도 심판할 사람도 없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인륜이고 도덕이고 질서고 상관없이 짐승처럼 살아도 그건 내 자유다. 그러고 이렇게 배팅하고 살았는데 딱 죽고 나서 보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죄를 회개하고 산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어보니 이 세상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지옥 불덩이에서 떨어져 살아야 하니,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냐? 학생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큰일이죠. 망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황제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부를 이루고 다 누렸으면 뭐합니까? 인생이 일장춘몽인데 10년 세월이 금방이잖아요. 100년 인생도 금방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영원한 시간 동안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것,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정말로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아유, 그럼 다행이죠. 다행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아니야, 천국이 있어. 지옥도 분명히 있어. 그리고 거기에 배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에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리고 딱 죽었더니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하신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연 세계가 다 끝났을 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할래? 학생들이 말합니다. 와, 대박이죠. 수지 맞은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양심껏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죽어보니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럼 본전인가요? 좀 마음이 섭섭하긴 하겠지만 아쉽긴 하겠지만 뭐 크게 손해본 건 없네요. 왜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은 남에게 해코지 하냐고 남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나름 그렇게 손해볼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은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 간단한 게임 시오리를 통해서 프랑스 파리 대학 학생들에게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지혜겠냐. 쉽게 표현해서 믿고 사는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딱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그게 잘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삶 아니냐, 거기다 배팅을 해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무턱대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생활해라, 열심히 교회 다녀라. 그런데 이단 사이비처럼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사표 내고
그리고 온전히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에만 하루 종일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정상적인 가정이 파괴된다면 이건 건강치 못한 믿음입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것도 포기하고 취업하는 것도 포기하고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매일 전도만 하고,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건강한 믿음은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 붙잡고 걸음걸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이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이 믿음 생활은 그냥 딱 생각해 봐도 이치가 너무 분명해요. 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당연히 해야죠. 이 네 가지 확률로 봐도 당연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이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란 놈이 있어요. 이 마귀는 틈만 보이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것마저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직업을 가진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딱 딸 하나 있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외동딸이 죽어갈 때 회당장은 그 당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앞에 나와서 체면이고 자기 신분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데 애비로서 무슨 자존심이, 회당장으로서 무슨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무릎만 꿇겠어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부복하라 그래도 그렇게 할 판인데, 그렇게 회당장으로서의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죽어가는 딸, 그 딸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기별하는 거예요. 당신 딸 이미 죽었어. 예수님도 괴롭히지 마시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살았던 때하고 비교를 하면 내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내 마음속에 진리가 가득해서 감사가 넘치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꾸 흠집내는 의심의 세력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과 여건들과 조건들을 통해서 내게 있는 믿음을 자꾸 회방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던 회당장 야이로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은 죽어가는데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팽개치고 무릎을 꿇었는데 네 딸 죽었다, 소용없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것마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때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할 텐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절망스러운 그 모든 상황을 나만 보고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 나만 보고 있어, 나만 듣고 있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내 부모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내 배우자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처럼 하나님 이왕 살려주시려면 이런 절망, 이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내주지 마시고 그냥 좀 살려주시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을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왕 살려주시려면 그 회당장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회당장의 체면이고 뭐고 딸 하나 살리려고는 애비의 심정으로 무릎 꿇고 있었던 그 회당장 체면도 좀 살려주시고, 이왕 살려주시려면 안 그래도 불쌍한 이 회당장 야이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험 없이 그냥 좀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럴 때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가 아니라 저렇게 응답하시고, 이런 때가 아니라 다른 때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지식과 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계된 일도 10년 전, 20년 전 일 다 기억합니까? 심지어 지난주 있었던 일도 우리가 기억 못한 일이 많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밖에서 밥을 먹고 오면 뭐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뭘 먹었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대답을 못하면 제가 뭘 막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 몰아가는데, 이 누명을 벗어나려면 빨리 뭘 먹었나가 생각나야 할 텐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온 나의 과거의 삶도 다 알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나의 삶도 내가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나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살아왔던 과거, 내 눈앞에 있는 현재의 문제,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그 정보와 지식에 제한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으로만 가득 차신 분이에요. 사랑으로만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요. 나를 채찍질하셔요. 그것마저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최선의 것이라는 거예요. 해당 경계하려고 볼 때는 야속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가 아니라 저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생각과 계산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최선, 가장 좋은 것,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우리 찬양팀이 고군산도 장자도로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섬이라 기상 조건이 육지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장자도로 가기로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저는 일기예보로 못 봤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그날 물폭탄이 쏟아지고 돌풍이 분다고. 그런데 또 몇 분이 와, 이번 어린이날 연휴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올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전들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찬양팀 단톡방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온 한반도가 전체가 물폭탄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비구름을 비껴가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비가 오긴 와도 보슬비처럼 운치 있게 비가 오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주시기 가르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장군도가 아니고 장자도로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이 5월 어린이날 연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씨 좋고 어린이날, 더구나 주말이 낀 연휴 막 쏟아져 나왔다면 고속도로와 국도가 밀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우리가 갔던 그 섬이 선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신시도부터 선유도 쭉 지나서 섬 4개 장자도까지 섬이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끝에 있는 마지막 섬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건 별 고민이 안 되는데, 그날 어린이날이고 연휴고 차가 막 들어오면 차가 틀림없이 엉킬 것이다. 막바지 마지막 섬이기 까닭에 이것이 좀 우려가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기예보가 물폭탄에 돌풍이 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안 나왔어요. 고속도로, 국도도 크게 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섬 차가 엉키면 어떡하나 우려했던 것 한꺼번에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전혀 밀리지 않고 끝에까지 갔다가 모든 일정 다 마치고 밀리지 않고 쏙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 분이 근무가 짜여져서 끝까지 일정을 다 할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바꿔주겠어요? 어린이날
다 자기 자녀들하고 밖에 가려고 다 이렇게 계획 잡아놓고, 아니면 어버이날 부모님 찾아가려고 계획도 있고, 근데 누가 바꿔주겠어요? 그런데 물폭탄 뉴스가 달게 휴가를 취소하고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주신다. 최선을 주신다. 항상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방법보다 더 탁월한 방법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발판을 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만 살아도 억울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정도가 아닌 그걸 뛰어넘는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최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최선을 주실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최선의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야 할 때,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 믿음을 내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살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내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 거예요? 아니요. 내가 안 믿고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세기관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찬송해야 마땅한 그 예수님을 저주할 때 하나님은 육신의 피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믿지 않으면 믿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저 사람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보다 못난 나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서 믿지 아니하면 우리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믿는 다른 세대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더의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날 왕의 부인,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일 지금 잠잠하면 네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지금 믿음을 내보이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곳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망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들어야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에스더는 새겨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지금 믿음을 내보이고 믿음 붙잡고 선택하고 믿음 붙잡고 나가면 어쩌면 아하수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까짓 건 뭐 죽으면 죽지 뭐. 내가 믿는 게 중요해.
믿음을 내보이는 게 중요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그것이 중요해.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고 그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딱 나갔더니 아하수의 왕이 세상에, 얼레도 에스더가 이뻤지만 그날은 아하수의 눈에 콩팥불이 몇 겹이 쌓여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에스더가 예뻤으면 그 자리에서 너무 예쁘다, 나라의 절반을 떼어서 나한테 줄게, 소원만 말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토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내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이것 받아라 하고 주시는 명분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힘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도와줄 명분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줄 힘이 있어도 무턱대고 도와줬다가 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어떤 구설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딱 생겼어요. 이 사람 이런 명분이면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수 있는 명분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대충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끌어들여서 뜨겁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인생의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죽음 앞에 선 마르다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선 마르다는 더 이상 좌절이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고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느냐 이 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부부 사이에, 아니면 자식들하고 어떤 문제로 얽혀있고 어떤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좁은 곳에 내 마음이 딱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방해물,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깨고 죽음을 부서뜨려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부활, 이 부활을 네가 믿느냐? 말할 때 내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아니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박살이 나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일개 여보가 물폭탄이고 돌풍이 쏟아진다고 그럴 때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정말 첫째 날이고 둘째 날, 첫째 날이군요. 점심을 먹고 났는데 비가 딱 멎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봉인지 거기를 몇 분이 올라가자고
그리고 출발해서 장군봉 그 안개 낀 그 배경을 해서 사진도 찍고 인생 컷도 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비가 와서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 일기예보보다, 요즘 기상청이 그래도 일기예보가 잘 맞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선하심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최선의 그 결과를 네가 믿느냐,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믿는 것은 결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은, 막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그러다가 우리가 섬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해가 쫙 나고 여행 취소했던 사람들이 이거 뭐야, 다시 막 올라 그러면 다시 비가 확 와가지고 그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우리가 딱 끝나고 나올 때 그때 햇빛이 막 돌풍 불고 이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보십시오.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니들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집어넣을 거요. 그럴 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결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풀무불 앞에서도,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막 의심이 태산처럼 쌓여도 태산 같은 그 의심을 걷어치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건 뭘까요?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엉클고 성클어져도, 혼란스러워도, 답답해도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고, 내 말로 아이고 힘들다, 못 해먹겠다, 막 이런 말이 나오려고 그래도 내 생각과 말을 의심과 부정에 묶어두지 말고 그걸 잘라내고 내 생각도 맡기고 내 말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여 삼청하고 기도할 때는 막 믿음으로만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문 열고 밖에 나가서 한 사람만 만나면 아이고야 큰일 났네, 큰일 날 생각, 의심할 생각, 불평할 생각, 두렵고 답답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중요한 우리 말인데 말 또한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저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주여 하고 기도를 한참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괜찮죠? 좋아졌죠? 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 근데 기도가 괜찮은가 몰라, 기도했다고 될란가 몰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기껏 기도해놓고
이거 될란가 몰라?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될란가 몰라? 다 쏟아지는 거예요. 언수마귀 사탄이가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될란가 몰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의심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응답 안 해주셔야지 영적인 법칙에 맞는 거 아닙니까? 언수마귀가 송사할 때 그쪽으로 난 구멍으로 복이 다 쏟아져 나가는 것이고 응답이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절박해도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거든 홍해 앞에 갈라서 있다 하더라도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가 갈라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넘실대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어도 홍해는 갈라질 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안 갈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자,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만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기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를 보니 답답하고 참으로 두렵습니다. 의심이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믿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려운 속에서도 여전히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